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와 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서운하게 하면 그 기억 때문에 주인을 멀리하고요, 개는 10번 서운하게 하다가도 한 번 잘해주면 또 그 주인을 기억하고 그 주인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고양이보다 상대적으로 더 사랑받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보면 고양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에 모든 기쁨을 빼앗기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저는 단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기쁨이 오고 또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쓰임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기왕 쓰임받을 바에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상가인 장자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2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로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릇으로 표현하자면 그릇이라고 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도 쓰임받을 때 비로소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또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쓰임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장점이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는 사울왕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죠. 구약에는 그 당시에는 힘으로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써보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 하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 왕이 있죠. 사울하고 항상 대비되어 나오는 이 다윗을 보세요.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가 인정받던 시대거든요. 구약은요 무조건 장자, 그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차자, 덜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계신 막내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구약의 막내로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자만 대단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장자 우월 시대. 그리고 구약은 더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누구를 왕을 시킬 것인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다윗의 8 아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보게 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 엘리압 장자부터 시작해서 쭉 지나가는데 한 명만 빠졌어요. 다윗만 빠졌습니다. 다윗은 어차피 막내이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도 없고 거기에 해당 후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중요한 사실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유능하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유능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냥 유능하면 괜찮아요. 성격이 어떻든 그냥 성질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유능하면 세상은 그 사람을 갖다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과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자기가 약자임을 아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약자임을 아는 사람.
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다윗은 약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약자였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자신이 약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서 이새의 아들들을 선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 7명이 모두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다 지나갔는데 엘리압부터 10절 끝부분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거 맞느냐? 그러자 이새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거기 한번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가 말한 여기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라는 말은 단지 형제의 서열상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 약자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자인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자란 자기의 연약함을 정말 알고 있는 약자. 세상에는요 자기가 약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세상에 정말로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눈에 강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도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히 교만하게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말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효도로 그 격투기의 그 황제였지 않습니까? 격투기의 황제였던 효도로 가장 잘 싸운다고 그랬죠. 한동안 패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싸우면.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용감하다고도 하고 가장 남자답다고 됐습니다. 그 사람 별명이 뭡니까? 60억 분의 1입니다. 별명이. 그러니까 60억 중에 제일 힘이 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기자가. 당신은 두려움이 없죠? 무서운 것이 없겠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왜 무서운 것이 없습니까? 저도 무서운 건 많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될까 봐서 두렵고 항상 저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다 사람은요 약점이 있는 것이고 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강한 줄 아는 착각하고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죠. 다 약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의 장점은 무엇이냐? 약자인 건 맞는데 그 약자가 약자임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참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하십니까? 아니면 예, 제가 약하죠. 정말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거는 그 대답 안 하시고 작정하시고 오셨어요? 자, 동의가 됩니까? 기분이 확 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분이 상하시면서 동의가 될 거예요. 예, 기분도 상하시면서. 사람이요, 약하다 그러면 괜히 싫어해요. 사실 약하니까 약하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 교회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잘났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처음부터 그랬죠.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족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 부족한 가운데 제가 하나 장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부족한 줄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십니까? 예. 제가 부족한 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 붙잡는 것이죠. 더 메어 달리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죽은 개나 벼룩 정도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아니 지금 누구를 쫓아다니는 겁니까? 제가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사람인데 뭘 이렇게 저를 쫓아다니시냐고 이렇게 애를 쓰시느냐고 사울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약한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한 것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실까?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단지 우리는 뭘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손에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로 글씨를 쓰잖아요. 자, 글씨를 쓰는 건 연필입니까? 연필을 붙드는 손입니까? 근데 연필 생각하기를, 봐라, 내 쪽에서 나왔는데 무슨 내가 쓴 거지, 어떻게 이게, 예, 그렇죠, 네가 쓴 거냐 내 손이 나오죠. 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던, 볼펜으로 쓰임받던, 그냥 약한 연필로 쓰임받던, 매직으로 더 두껍게 쓰임받던, 중요한 건 쓰는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연필이나 매직이나 볼펜이 자꾸 이렇게 버팅기면서 자꾸 자기 힘만 자랑하려고 그러면 쓰는 사람이 힘이 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교만한 것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형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한 줄 알아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부족함을 잘 깨달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깨달으시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11절에 보세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 11절 중간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8명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별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오더니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인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너는 그냥 내일, 너는 어차피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으니까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7명만 데려가서 선을 보인 거예요. 달랑 한 명 빠졌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나쁘기만요? 얼마큼 나빴을까요? 이렇게 이 설교 시간에 하기, 그렇죠? 굉장히 나빴겠죠. 엄청 나빴겠죠. 그런데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장점, 그래도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던 어쨌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결국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로는 막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려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7명 아무리 가서 옷 잘 입혀놓고 가서 단장시켜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데. 아마 다윗은요, 헐레벌떡 가는 바람에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양치는 그 목동옷 입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바로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성실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성실한 가운데 찾아와야 진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가운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에게 또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날마다 방바닥에 누워갖고 천장을 보면서 어떻게 한 방으로 인생을 역전할 것인가, 그래서 로또를 긁어볼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양을 치고 있었죠. 여러분들, 모세가 양치기 몇 년 했을까요? 할 만큼 했죠. 40년 동안 양치려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힘들죠.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못하고 양만 치고 있는데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양, 저 양, 그러면서 양만 보고 있어요. 그 양만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날도 나가서 게으르지 않고 또 양을 치고, 또 여전히 양에게 좋은 풀을 뜯기 위해서 호렙산까지 갔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오늘 난 꾀가 난다, 오늘은 쉬어야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성실한 가운데서 기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찾아오죠. 성경 다른 것도 많아요. 베드로 뭐 할 때
주님 만났습니까? 바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 고기를 잡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물을 깁고 준비하고 있을 때, 요셉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세웠습니까? 심지어 감옥 속에 있었는데도 거기서조차도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멀쩡하던 사람들이요 감옥에만 들어가고 교도소 들어가면요 갑자기 막 이상하게 해이해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옷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옷을 그렇게 죄수복을 입혀놔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제일 사람들이 재밌는 것이 남자들은 이제 많이 경험해보는 건데 여러분들 그 예비군 훈련이 있어요. 군인하고 예비군은 달라요. 저도 가보는데 예비군 이상하게요. 평상시에 이렇게 말짱하게 이렇게 그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 점잖 떨던 사람들이 오늘 예비군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비군복 입혀놓잖아요. 그럼 갑자기 다 짝다리를 짚고요. 막 그러면 침을 틱틱 뱉고요. 그래서 다 가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와중에서도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충성된 어떻게 보면 일꾼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랑 5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뒀다가 실컷 놀다가 주인 오니까 원래 받았던 그대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하고 내놨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것, 또 어떻게 보면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갖다가 막 그냥 낭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는 제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이라도 하세요. 기도라도 하세요. 아니 제가 목사님 지금 이 병실에서 뭐 이 병 환자로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뭘 하세요.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 했습니까? 잠언서 6장에 보시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안 되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부지런히 여러분들 사시고 성실하게 여러분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잘 감당하셔야 돼요. 직분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오늘 재직회 또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오늘 재직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직 수련회도 안 하는데 헌신 예배라도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윗과 같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은 중심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외모 중심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한국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남자들도 성형을 해야 된대요. 남자도 뭐 저같이 견적도 안 나오는 사람은 할 일도 없지만 그 남자도 지금 성형수술을 시켜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 외모라고 해서 단지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스펙이요. 스펙만 보는 거예요. 스펙만. 요즘 담임 목회자 청빙하는데 외모를 많이 따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편을 들어보면 지금 속된 표현으로 비주얼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성보다 목회자의 외모, 스펙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목회자 청빙 광고를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박사학위, PhD, THD 뭐 이런 어떤 그런 요구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일 들었던 제 은사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신데 저희 나온 장신대 그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번 서울에 하여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름이 알려진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내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도 이제 교수 생활도 오래 하시고 그러니까 냈는데 갑자기 답장이 왔어요. 탈락. 근데 탈락인데
그 뒤에 무슨 소리까지 들렸느냐면 이렇게 말해서 그분이 충격받고 미국으로 건너가셨잖아요.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적어도 우리 교회 명함을 내밀려면 신학대학 총장 정도는 돼야지 일반 교수가 냈다고 우리 교회를 뭘로 알기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충격받고서 미국으로 건너가셨어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는 교회로 안 봐요.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도 못 사는데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자꾸 외모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성인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읽는지,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 그냥 세상적인 화려한 스펙만 얘기해갖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근데 정작 그 안 속에 중심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가 외모 지향적으로 본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외모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150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몇 편이라고 했죠? 73편. 자, 73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를 갖다가 이렇게 그 연구를 해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지향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니까 다윗이 못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잘생겼어요. 그 집안이 다 잘났나 봐요. 다윗이 아주 얼굴빛이 매운하고요, 이렇게 붉고 아주 그 잘생겼다고 있어요. 잘생겼는데 그 잘생긴 것 때문에 세우신 건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잘생겼던 못생겼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세우셨다고요.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세우신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의 것만,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일과 세상의 모든 것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나중에 남는 건데, 그게 정말 나중에 남는 건데, 나중도 엄청 오래 뒤에 나중이 아닐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올해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해 봐야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자, 이런 결심, 선한 욕심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연말쯤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는데 13절 말씀 크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것은 다윗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들도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뭘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세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회 나가서 매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보장되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양심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상하게 지금 한국교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구원을 너무 값어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성령 충만해 받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옛날에 뜨거웠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는데 정작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껍질만 남은 사람. 그러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을 보세요.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공통점. 항상 먼저 성령 충만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120문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죠. 6장에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뽑아서 집사, 7집사를 만들죠. 이렇게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역사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 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자꾸 여러분들 말씀 안에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자꾸 TV 쪽으로만 가까이 가시고 세상 친구 쪽으로만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올해는 그래서 우리가 좀 모이기에 좀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이고서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 정도 아멘 하셔서 안 돼요. 찬양도 그 정도에서 안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 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거듭나가고 점점 성장해가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5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희생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훈련을 시켜서 사용하시죠. 철저한 훈련을 시킵니다. 사명의 크기와 훈련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사명의 크기와 훈련의 크기는 어떤 분은 별로 제가 인생에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뭐 고난당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고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위로하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것만 통과하면 크게 쓰십니다. 왜? 사명의 크기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훈련의 크기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왕으로 지금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얼른 왕으로서 취임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다윗도 은근히 그거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어이구, 내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네? 그런데 그때부터 취임식을 할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요. 사울이 그것을 알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무려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녔어요. 이 골짝 저 골짝 저 광야로 다른 나라로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년인데 1년도 아니에요. 10년을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울을 피하여서 어디로 갔느냐면 예를 들어서 노비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가드, 아둘람굴, 헤레스풀, 그일라, 마운 황무지, 엔게리 황무지, 뭐 바란 광야, 뭐 심지어 뭐 이 나라 저 나라 막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녔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고난이 끝나잖아요.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건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왕인 그 다윗을 지리훈련을 시킨 거예요. 싸웠던 데가요, 다윗이 다 가봤던 거예요. 벌써 막 도망다니면서 막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가 요새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윗이 지리 공부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정말 지리 공부하려고 하면 지리예요. 그러나 그 지리 공부를 계속 시켜놓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보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 없이 묵묵히 잘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그 오랜 시간 불평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보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훈련만 받지 마시고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요, 대학을 들어가든 고등학교를 들어가든 특히 대학 같은 데 보면요, 다 들어가면 예를 들어 4년제면 4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5년도 걸리고요, 6년도 걸리고 막 그래요. 예. 어떤 분은 계속 졸업 못하고 평생, 이론상으로는 평생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은 왜 들어갈까요? 대학 다니려고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좀 대학 졸업한 다음에 뭐 이렇게 일하고 좀 쓰임 받으려고 대학 들어가는 겁니까? 쓰임 받으려고 대학 들어가는 건데, 어떤 분은 대학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계속 대학 들어가서 대학만 다니다 끝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왜냐면 계속 불평해요, 계속 원망해요, 계속 그 자리를 못 벗어나요. 그리고서 막 그냥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키가 안 크는 그런 병에 들어갔고요, 계속 그런 거예요. 몇십 년 내내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엉터리로 하다가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바뀌셔야 됩니다. 비록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게 잘 통과한 사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심으로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되잖아요. 무의미한 인생 살지 마시고요, 사나마나한 인생 살지 마시고 마귀와 죄의 종력 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한번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어차피 무언가로 쓰임받을 텐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근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일했는가? 지금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럼 그분은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시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한번 새로 오셔서 이제부터 남겨진 그 인생 동안 그 남겨진 생애가 얼마큼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오래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래오래 사시면서 계속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만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사는 거 오래 사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대답이 작으세요. 그런데 오래 사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으로서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갖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세요. 목적을 갖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다 죽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죽은 다음에 뭘 알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더니 하나님 나라에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왕이라고 헤롯왕도 있습니다. 헤롯왕은 좋은 왕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셨지 않습니다. 왕도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있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처럼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제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제대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